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 무교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차피 성인들,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다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름을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뉘어서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축제가 절기가 이어지는데 우리로 말하면 설 명절에 조금 있다가 또 보름도 세죠. 이런 거 비슷하게 이어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의미는 유월절은 유월절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고 또 무교절은 무교절 나름대로 이름을 이렇게 따로 지어서 한 주간 동안 절기로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무교절에 이제 먹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맞자라고 부르는데 이 6월 무교절은 하그 하마츠옷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무교절을 이루는 히브리어인데 한자로는 없을 무자 누룩교자. 이 누룩교는 때로는 효로도 발음이 돼요. 발효식품 할 때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무효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무교절이라고 읽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룩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 그 음식이 이제 맞자인데 이 절기를 오늘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6월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또 6월절과 무교절을 성경에서는 가끔씩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다른 절기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서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경륜, 그 깊은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출애굽기에 이 무교절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니 뭐 떡 하나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또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제 선민이잖아요. 그 선민에서 제외된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 정월 14일 날인데 이 무교절은 정월 보름부터 시작되는 절기인데 6월절이 하루라면 무교절은 한 주간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다가오면 물론 6월절에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집안을 청소하고 혹시 누룩이 어디 이렇게 어디 구석에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 집안에 누룩에 어떤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도록 아이들이 뭐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발효된 떡을 먹다가 어떻게 툭 던져가지고 그 가구들 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청소를 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해요. 자녀들에게 또 어떤 경우에는 주부가 그 유교병 그런 떡 덩어리들을 구석구석에다 놓아놓고 아빠와 함께 그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면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놀이처럼 그렇게 관습을 지켜가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베디캇 하메스라고 불러요. 이런 관습을 통해서 누룩을 다 이제 모아오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이라든지 누룩이라든지 집안에서 단 한 톨도 남지 않도록 다 정리해가지고 밖에 나오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동네, 가정이면 가정, 동네면 그 공동체 안에 이 누룩 들어있는 빵을 태우는, 그래서 한꺼번에 온 동네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누룩을 다 제거했다. 너희 집도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 공동체 안에 누룩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제거해서 소각시키는 이런 습관이 베디캇 하메스라고 하는 관습이 지금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무슨 뭘 의미하면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가정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일까? 그리고는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은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뭘 먹는다고요? 요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날과 또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인다. 이게 이제 6월절에 대한 요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는데 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근데 나라에서는 그 순례자들이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가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순례자들이 각 나라 각 처에서 이렇게 모여들지 않겠어요? 그럼 예루살렘 그 근처에 그 길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길이 혹시 불편하지 않도록 길을 닫고, 그리고 그들이 오다가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런 걸 다 정리해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하나의 관습이 뭐냐면 무덤에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길가에 그 부자들이나 조금 넉넉한 이들은 동굴을 바위를 동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시신을 조금만 파고 평토장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시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과 접촉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지, 그들도 중간에 오다가 잘못해가지고 누군가 그냥 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장례 지냈는데 거기를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오면 뭐와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회를 이렇게 뿌려 놓는 거예요. 여기는 무덤이니까 이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조심해서 지나오십시오. 이런 것과 접촉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요 절기는 하여간 이 세상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를 상징하는 누룩, 이런 것으로부터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순례자들은 순례자, 다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해가지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축제 기간이 한 주간이다. 7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오다가 실수로 뭐 이렇게 막 또 장난치고 뭐 얘기하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걷다가 그만 그 휘칠한 무덤 위를 그냥 접촉을 하고 지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약간 좀 그 집중을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지나오다가 그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기껏 일껏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소의 재로 만든 정결한 물을 이렇게 뿌려서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니까 법에 의하면 출입 불가인데 이거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붉은 암소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법을 따라서 이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하여간 한 톨이라도 한 올이라도 죄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그들이 성결한 상태, 정결한 상태, 성결의 그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제로 서는 것을 무교절이라 그런다. 이게 그들의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교절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이제 제가 살펴본 거예요. 이 특별법으로 오다가 무덤에 접촉했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을 때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만든 재를 뿌리도록 돼 있죠.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율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객들 중에서 부정함과 접촉한 이들을 특별하게 아주 급하게 정결케 하는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만든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자신들이 정결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혹시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고 나는 그런 부정한 것과 접촉을 안 했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 죄, 그걸 누룩이라고 상징하는데 누룩,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일체 다 정결케 된 상태에서 제사장이 되었든 순례자들이 되었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거는 무교절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질 때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붉은 암송아지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이런 소가 나타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소라는 건 아무렇게나 뭐 붉고 죽죽한 거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이 살펴봐서 거기 흰 털이 한 올이라도 들어있으면 이거는 퀄리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순전히 한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을 이게 왜 복잡하게 저렇게 설명을 하나? 딱 한 가지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 동안? 일생 동안 7일이 완전수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맞춰지는 그 날수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을 제하고 부정한 것과는 일체의 접촉을 하죠. 접촉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암소의 그 재로 물로 그래서 물과 피로 씻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유월절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자지간 뭐 그렇게 유월절을 경험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무교절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와도 이게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무교절. 오늘은 그들의 무교절과 그리스도의 무교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무교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또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던 그 관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또 다음 주에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교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는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이어서 무교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 이제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성경 말씀이. 여기 암송아지의 재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암소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는 거. 그거 물로 만들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방식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재로 만든 물로 정결, 물과 피로 거듭나고 물과 피로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유월절, 그들의 무교절, 그래서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또는 붉은 암소의 그 물로 만들어 가지고 재로 만든 물로 뿌리거나 이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은 무교절에 참여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또 붉은 암소의 그 재로 만든 물, 잿물이죠. 그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정결케 되려고 그렇게 예표적으로 그 절기를 지켜왔는데 그게 어찌 그리스도께서 뿌려주신 그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겠느냐. 그거면 전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무교절도 완성시킨 거예요. 그들이 부정한 것, 또 누룩과 같은 죄성을 가진 것 이런 걸 다 정결케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게 그거예요. 왜 그냥 피만 쏟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물도 쏟으셨다 그랬을까? 거기서 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 그게 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로 정결케 됐는데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양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교절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시편 51편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그럼 피가 아니라 이게 뭐야? 여기 이게 우슬초가 뭐냐면 그 풀로 붉은 암소의 잿물 있죠? 그걸 뿌려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그냥 외우고 또 암송하고 읽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그들이 우슬초로 오다가 어떤 사람을 접촉했는지 나는 부정한 것과 접촉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지기도 하고 손도 잡고 뭐 이러면서 부정한 것과 결국은 접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사느라고 막 그랬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 가운데 음란한 영상에 접촉되기도 하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부정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미워하기도 온갖 죄와 접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는 뭐로 정결케 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물과 피로. 근데 그 물과 피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분은 핵심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전도하는 교회, 전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도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져오면 그게 확 열리는 거죠. 아, 다윗이 그냥 엉뚱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아, 그 물을 뿌려달라는 뜻이구나. 근데 그 물을 누가 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피를 다 쏟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물이 나오는 걸 꼭 기록해 놨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붉은 암소에 재로 만든 물을 뿌렸던 그 민수기 19장의 그 말씀을 다 성취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무교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의 무교절이고 이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무교절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세 번째 그로 와야 되는 거죠. 그들의 무교절, 그리스도의 무교절, 또 그리스도인의 무교절.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들의 무교절은 살펴보았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교절을 지키는지. 그건 뭐냐면 예표예요. 말하자면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편이 왔는데 그 본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무교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 죄사함, 생명, 그리고 영생,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뭐라고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래서 아예 땅에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뭐를? 죄를. 그게 유대인들의 무교절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세례다. 그와 연합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룩, 부정함, 죄,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장사되었다.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돼서 이미 땅에다가 묻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또 욕심과 또 죄의 그 모든 죄성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저와 여러분도 이미 장례식을 마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경험되어져야지만 뭘 이길 수 있냐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지만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매일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죄 짓는 대로 끌려가고 또 부정한 것이 부르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냥 부르면 쪼르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 태어난 사람 있죠. 어머니에게서 한 번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를 지난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인 죽음을 한 번 죽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적인 죽음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속에서 지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거는 6월절은 한 번이면 되지만, 하루면 되지만,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을, 완전수가 7이잖아요. 완전하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6월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디퍼런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는 극복해야 될까? 이 일을 경험하는 깊은 경륜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무교절입니다. 정과 죄와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장례 지낼 때 나도 그 장례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에게 말하면, 죄가 나를 부르면, 죄가 나를 유혹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난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례 지낸 사람이야. 그러므로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이 뭘로 마감되냐면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결혼식으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다 이뤄놨단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다 같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었던 그 무교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처럼, 그걸 완성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6월절이 칭의, justification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을 첫 단계고, 거기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태어나는 건 한순간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영적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일주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긴 기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무교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 그랬죠. 그냥 6월절만 있으면 되지 뭐 무교절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맛없는 빵을 먹고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죄와 결별하는 끝없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그 죄를 상징하고 그 부정함을 상징하는 누룩이 있는지 그걸 다 청소해내고 또 그것을 또 극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누룩 있는 빵을 구석구석에 숨겨놓고 아빠와 함께 불을 밝히면서 촛불을 밝히면서 그걸 찾아내다가 온전히 태우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 구석구석 들어있는 누룩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죄와 결별한 상태에서 가다가 또 부정한 것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도 만나고 부정한 일도 만나고 더러운 그런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 세상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그것과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의 물로 또 뿌려서 정결케 하는 방법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장치로 마련해 놨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죄를 이기는 힘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함이 없지만 이 무교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샅샅이 찾아내서 태우고 혹시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접촉했을까 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 다음에는 반드시 무교절이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평생 동안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어제와는 오늘이 어떤 삶이 돼야 돼요? 다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잔 웨슬리는 이 부분에 아주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험이 잘 안 되니까 슬그머니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심지어는 웨슬리 아닌 저 같은 목사도 이 부분에서는 슬쩍 유보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존 웨슬리가 맞았구나.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죄가 여러분들을 터치하려고 할 때 난 죽었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야.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례를 지냈다니까. 이렇게 선언하면서 무교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못 옮겨놨는데 주님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미 한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또 이룹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살아가면서 또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고 죄와 접촉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면서 어제와 오늘의 나는 디퍼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화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까? 유교절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경험은 있는데 그 죄를 떨쳐버리고 죄와 결별하는 과정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교절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의 부족한 설명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이게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성결된 삶, 정결한 삶, 성결한 삶, 순결한 삶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결,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성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순결, 그리스도가 순결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유월절을 통해서 정결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통해서 순결을 배우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무교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반드시 무교절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이 절기를 만드신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무교절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유월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교절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